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함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첫 구절에서 이 사랑이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약화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하는 일이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은 바로 마귀가 집어넣었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생각이 있고 반드시 막아내고 거부하고 쫓아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파수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하는,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 이 마귀,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단면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팔까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셨는가,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다스리고 있었는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단순히 그냥 육신을 씻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의의가 상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죄인된 너희들과 상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이 죄 사함의 역사, 이 속죄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의 은혜, 속죄의 제사를 담고 계시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이요. 다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이 세족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 면에서 보고 계신다. 한 면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지하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분의 약속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상황과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런 약속처럼 느껴지고 들려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루하루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걸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내일을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토해내고 또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발까지 다 드러내고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상관되어지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베드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사실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이지만 그러나 죄는 차이가 없죠. 죄는 어떤 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도 죄인이고 가룟 유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였다라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죠. 배신, 배교, 배도 똑같은 배교자고 배도자고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차이 지었던 그 핵심적인 요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었던 자와 그렇지 않았던 자. 제가 몇 주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아타버리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아타는, 나의 실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아타는 그런 갈아타는 은혜가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비록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신의 파산난, 부도난 자신의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갈아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역사가, 결단이 있었다면 아마도 어쩌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통곡하는 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룟 유다의 운명은 물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반화해서 설명을 한다면, 일반화해서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설령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설령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도나고 파산난 나의 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속죄의 의로 갈아타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대표하는 자, 가룟 유다를 대표하는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았던 자, 가룟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자는 도중에 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든, 우리가 어떤 의의 파산을 경험하고 있던, 나의 도덕성도 파산하고, 나의 성품도 파산하고, 나의 능력도 파산하고,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도나버린, 도무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나의 그 어떤 지혜로도 나의 어떤 의로도 이 부도난 나의 삶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끝까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사랑을, 은혜를 붙드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정말 오늘도 정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말 염치가 없게 느껴질 만큼의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족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나의 더러운 이발을 씻어주십시오. 나의 이 더러운 모든 수치와 죄악들을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약하나 주님, 우리가 의 가운데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의 의를 끝까지 붙들며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정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